vast, unmeasured, boundless, free, rolling as a mighty ocean in its fullness over me, underneath me, all around me is the current of your love, leading onward, leading homeward to your glorious rest above.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The peace and grace of the Lord be with you all. 저는 오늘 한국어와 영어를 한 패러그래프하고 한 패러그래프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어가 다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영어로 하겠습니다. I'm not gonna preach and pray English and Korean one paragraph by one paragraph. So I'll fully, after having completed Korean prayer and Korean preaching, and then I proceed and deliver the whole English sermon. Is it okay? Thank you.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언어가 주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말할 때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저를 통해 빛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저와 오레곤 선교교회 회중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용서가 모든 기독교 전통의 주요 요소들 중에 하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실천인 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플로라 슬로슨 웰러의 책 용서, 그 열정의 순례에서 저자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젊은 청년과 나누었던 대화를 그녀의 책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최소한 저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좋은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 수년간 이어진 끊임없는 비판과 가혹한 처벌들을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고 단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옳은 일들과 부모님이 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부모님과 포옹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아왔고 머리로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처벌을 받으셨고 비판받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몇 년간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저와 친해지려는 몇 가지 노력들을 해오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리고 저 또한 부모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비록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있었으며 저는 어떠한 노력을 얼마큼 하든지 그 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가 머리로는 그들과 제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브라드 브락스턴은 뉴욕시티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의 담임 목사였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과 동일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경험하며 살았던 대주교 데스몬드 투투는 아마도 용서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보다 더 많은 용서를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들 중 하나입니다. 용서는 불분명하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생각은 쉽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용서는 실천적인 연습을 통하여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둘째로, 주기도문은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지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단순히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만의 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템프테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저 한 사람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공동체와 개인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forgiveness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시죠. 그대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적인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주기도문에서만 언급하신 것은 아니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물을 만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자꾸 죄를 지으면 주님,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꾸 저에게 죄를 지으면, 주님,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꾸 저에게 죄를 지으면, 주님,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자꾸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한다네.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한 것처럼 이것은 또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70번을 7번을 70번 하는 것은 너무 많지요, 예수님. 그 후에 성금요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근한 관계여도 우리는 고통과 고충을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를 끊어야 할 정도의 배신을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를 묶는 한 이 잘못은 또한 미래를 묶습니다. 미래를 차단시키지요. 그래서 대주교 투트는 용서가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다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라고 하는 말은 석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라는 말은 놓아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아 식의 이른바 용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과정을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는 더 이상 인간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였던 고통과 고충과 배신이라는 원인과 과정을 인정합니다. 다시 브래드 브락스턴이 했던 말로 돌아가면 그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매우 유익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을 보이려는 절제된 그리고 평생의 헌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용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간성, 즉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그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의 과정을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를 모든 가능성의 삶으로 새로운 관계를 위한 전혀 다른 미래로 우리를 풀어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드는 가능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 어려운 일, 이 훈련을 해야 하는 이 어려운 일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들 안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용서할 때 무엇이 우리 삶에 필요한지 다음에 3가지 요소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용서는 잘못을 눈 감아주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고통과 고충 그리고 배신들의 충격과 그 영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대주교 투투가 말했듯이 용서는 오히려 부당하게 대우받았을 때 일어났던 일들의 두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예언적 전통은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부당성을 간과할 수 없도록 가르칩니다.
용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혹은 가해자의 잘못을 망각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용서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피해자를 또 다른 피해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용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부여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러한 용서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묵혀 있다면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화가 우리 안에 쌓이고 결국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이 슬로건에 의문을 갖습니다. 용서해, 그리고 잊어버려. 용서하고 잊어버려. 여러분, 이것은 성서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전통은 종종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경험에서 대주교 투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를 상기시킵니다. 기억을 상실하는 일은 특별히 공동체, 국가 그리고 국제 차원에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대주교 투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잔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 우리는 그런 잔혹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들과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 과거가 결국 우리의 현재에 다시 돌아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치유는 오로지 우리가 기억할 때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상처들, 고통과 고충들, 배신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의 역할을 하지 않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가해자들을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용서하고 풀어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 용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값싼 은혜나 나누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디트리 본회퍼가 말하기를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 공동체 훈련이 없는 세례,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입니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 고난이 없는 은혜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즉 실천이 없는 신앙, 이런 것이 다 값싼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는 올바른 회복을 기대합니다. 즉 값비싼 은혜로의 회복이지요. 대주교 투투는 그것을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미안하다, I'm sorry 라고 말할 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저는 복음에 의해 여러분을 용서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펜을 훔친 후에 sorry라고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제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이 표현한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매우 강력하지만 종종 경시되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와 이삭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에서는 쌍둥이 중 장자였고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을 때 그는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들이 성장하였을 때 동생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훗날 그들의 아버지인 이삭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또한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야곱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습니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은 피신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수년 후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경험을 포함한 개인적인 변화로 인해서 야곱은 그의 형에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속여 빼앗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형 에서에게 보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염소, 수양, 낙타, 소, 당나귀 등 충성된 선물을 에서에게 가져다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지 아니면 복수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야곱을 보았을 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행동입니다. 에서를 거역한 모든 악행으로부터 동생 야곱을 풀어놓아준 해방의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의 보상으로서 에서가 그의 선물들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가 한 말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이처럼 상호간 이루어진 용서의 행동 속에서 모든 잘못된 행위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고통과 고충 그리고 배신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새로운 삶으로 전혀 다른 미래를 위해 그를 풀어놓아 준 것입니다. 이 용서는 잘못을 눈감아 준 것도 아니고 과거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가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기 삶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던 야곱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받고 싶어하는 야곱의 의지, 그 야곱의 의지가 전혀 다른 미래가 열리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했던 에서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하고 싶었던 에서의 의지가 동생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를 동생과 함께 열어갔다 하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쉽습니까?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혹은 우리의 교인들을,
혹은 다른 이웃들을 용서하며 사는 삶을 배우십시다. 용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Let us pray in English. I pray that my words will be clear and effective in conveying your message. May your love and truth shine through me as I speak. I ask for your blessings to be upon me and your people. May we be open to receiving your message and be transformed by it. I ask for protection from any distractions that may hinder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We know that forgiveness is one of the key elements of the entire Christian tradition. However, many of us understand that it is still a challenging practice. The author Flora Slauson Wheeler, in her book, Forgiveness, the Passionate Journey, relates a conversation she had with a young man that speaks to such a difficult quote. I love my mother and father. At least I think I do. They did some fine things for me, and I'm so grateful. But I simply can't forget those early years of nonstop criticism and severe punishment. They never spoke to me about anything I did right, only the wrong things. I grew up thinking that basically I wasn't a good person, even though I tried to do the right things and make them proud of me. I don't remember any hugs. I can't remember if they ever said they loved me. Yes, I have had counseling, and I understand in my head that I'm a worthwhile person. And in my head, I know they also came from homes where they were punished and criticized. In recent years, they have made some attempts to come closer to me as they get older. And I have tried to do the same. I visit them, phone them, talk with them, though we never talked about those early years. But the wall is still between us, and I can't climb over it no matter how much I try. You notice that I said, I understand them and myself better in my head, but nothing seems to reach the heart, deep down in my heart. Quote, forgiveness is so central to our identity as Christians. Brad Roxton, who served the Riverside Church in New York City, had said, the ability to forgive is a Christian's birthmark, a sign that we have been born anew spiritually. To be a Christian is to be forgiven. To be a Christian is also to be someone who forgives. Having lived through apartheid, which means severe racial segregation in South Africa, Archbishop Desmond Tutu perhaps knows more about and has lived out forgiveness than most of us. This is what he said. Forgiveness is one of the key ideas in this world. Forgiveness is not just some nebulous, vague idea that one can easily dismiss. It has to do with uniting people through practical politics. Without forgiveness, there is no future. Jesus suddenly knew about the importance of forgiveness. In the Lord's Prayer, after addressing issues about, number one, our relationship to God, in addressing God in parental language, our Father in heaven. And number two, our relationship in and to the world by praying for that God's agenda of justice, love,
and righteousness may be implemented, such as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nd number 3, our need for sustenance, not only for each of us as individuals, but for the wider community. So he taught, give me our daily bread. No, give us our daily bread. Deliver me from the evil one. No,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And then Jesus' attention to a critical aspect that disrupts human relationships on all levels, focusing on forgiveness, personal, communal, and national. The Lord's Prayer is not the only time that Jesus talks about forgiveness. In Matthew chapter 18, verses 21 to 22, the Apostle Peter asked Jesus a question that many of us probably have asked. Lord, if another member of the church, if one of my families, if one of my colleagues, if one of my friends sins against me, how often should I forgive? As many as 7 times? Jesus said to Peter, no, my friend, not 7 times, but I tell you, 77 times. Just as Jesus' response likely puzzled Peter, it baffles us as well. 77 times is a whole lot of forgiveness, Jesus. Then on a dark Friday, as the Romans nailed him on the cross, and as you may know,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Human relationship is complicated. Even in the most intimate and close relationships, we accumulate hurts and grievances. We experience betrayers, which end up defining the relationship. As long as wrongs from the past define the present, the wrongs also close up the future. Therefore, Archbishop Tutu reminds us that without forgiveness, there is no future. The term forgive literally means release, let go, or set free. To forgive does not dismiss that what has happened does not matter. On the contrary, it is to acknowledge that the hurts, grievances, and the betrayers that have occurred no longer define the relationship. Again, Broxton provides us with a very helpful Christian definition of forgiveness. Forgiveness is the disciplined, lifelong commitment to offer godly reactions to ungodly actions. In our Christian theology, forgiveness is grounded in the act of God in Jesus Christ to forgive our sins, our shortcomings as humanity in relationship to the divine. God begins the process and releases us to a life of possibilities, of a different future for new relationships. Those who have received forgiveness from God are then in a position to extend it to others. When we forgive, we participate in making possible a different future, which is not defined by the past. It is on the basis of God's forgiveness that we embark and engage in the difficult and disciplined task of forgiving others. As we live out this spiritual discipline in our relationships, both personal and communal, there are 3 things we need to know about what we are asked to do when we forgive.
First, forgiveness does not condone wrongdoing, nor does it diminish the effects and impact of hurts, grievances, and betrayers. As Archbishop Tutu puts it, it is rather about taking seriously the awfulness of what has happened when you are treated unfairly. As people of faith, our prophetic tradition teaches us that we cannot ignore injustice or injury. We need to name the sin, whatever that might be. Forgiveness is not to be equated with passively accepting or ignoring wrong. Doing so will only continue to re-victimize the victim. Forgiveness rather is about making space for the other person to admit the wrong and to open the door for the other person to have a chance to begin again. Without forgiving, resentment, hostility, and anger build up in us and eat away at our well-being, our soul, and our spirit. Second, forgiveness is not to be equated with forgetting. I have always had a problem with the slogan, forgive and forget. It is not biblical, nor is it theologically sound. The Hebrew Bible tradition teaches often about the need to remember so that we do not repeat the same mistakes. God forgives, but remembers too. There are some hurts and scars from our past that need to be remembered. Forgiveness does not mean amnesia. Out of his experience with apartheid, Archbishop Tutu reminds us that amnesia is the most dangerous thing, especially on a community, national, or international level. Archbishop Tutu continues, we must forgive, but almost always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re are atrocities, because if we do, we are then likely to repeat those atrocities. Those who forgive and those who accept forgiveness must not forget in their reconciling. If we don't deal with our past adequately, it will return to haunt us. It is only in remembering that healing can take place, in remembering the hurts, grievances, and betrayers of our past. We learn no longer to play the role of a victim. We learn to forgive and to release the perpetrators from their guilt. Third, forgiveness does not assume that everything is fine, nor does it pretend that things are other than they are. Forgiveness is not cheap. When we are called to forgive, we are not called to dispense cheap grace. The great theologian Dietrich Bonhoeffer in Germany said, cheap grace is the grace we bestow on ourselves. Cheap grace is the preaching of forgiveness without requiring repentance, baptism without church discipline, communion without confession. Cheap grace is grace without discipleship, grace without the cross, grace without Jesus Christ living and incarnate. Forgiveness expects appropriate restitution. Archbishop Tutu puts it in very simple terms. When you say to me, I'm so sorry, in my Christian understanding, I'm then constrained by the gospel imperative to forgive. Yet, this is not the end of the story. You see, if you have stolen my pen and you say you are sorry, and I forgive you, and you still retain my pen, then I must call into question the authenticity of your contrition. There is a very powerful but often neglected story of forgiveness in the Hebrew Bible. It is the story of Jacob and Esau.
You may remember much of the story. Jacob and Esau were twins born to Rebekah and Isaac. Esau was the older of the twins, and when Jacob came out of his mother's womb, he came out with his hands gripping his brother's heel. As the story goes, when they were growing up, Jacob cheated Esau of his birthright of the firstborn for a bowl of stew. Later, as their father Isaac was dying, with the conniving help of their mother Rebekah, Jacob stole the blessing of the firstborn from Esau. When Esau discovered the wrong that had been done to him by Jacob, Esau hated Jacob because of the blessing with which his father had blessed him. And Esau said to him, "The days of mourning for my father are approaching. Then I will kill my brother Jacob." Again, with the help of their mother, Jacob fled and escaped. Many years later, through personal transformation, including an encounter with God, Jacob decided to seek out his brother for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Jacob understood, however, that having cheated his brother out of his birthright and blessing, he must take restitution. He would bring to Esau a lavish gift of goats, rams, camels, cows, and donkeys. But he was unsure if Esau would forgive him or would destroy him instead. He knew he would be taking a risk. But when Esau saw him, Esau ran to meet him and embraced him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y wept. That was an act of forgiveness, an act that releases Jacob from all the wrongs that he had perpetrated against Esau. As one who is forgiven, Jacob insisted that Esau accepts his gifts as restitution. This is what he said: "If I find favor with you, then accept my present from my hand. For truly to see your face is like seeing the face of God, since you have received me with such favor." In this mutual act of forgiveness, wrongs were forgiven, all the hurts, grievances, and betrayers were forgiven. Esau releases Jacob into a new and different future. This mutual forgiveness is not about condoning the wrong, neither is it about forgetting the past or pretending that they are other than they are. It is about Jacob willing to risk his life, asking for forgiveness so that he might have a different future. It is about Esau's story, willing to forgive so that he might be whole again and have a different future with his brother. So, m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think forgiveness is easy? Forgiveness is very difficult. But as forgiven people by God, let us keep on thinking and learning how to forgive others, how to forgive our family, how to forgive our friend, how to forgive our church member, or how to forgive our friend colleagues. How many times? Not 7 times, but 77 times, Jesus said. During this week,
Don't forget who you are, to whom you belong. 아멘.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spread his praise from shore to shore. How he came to pay our ransom through the saving cross he bore. How he watches o'er his loved ones, those he died to make his own. How for them he's interceding, pleading now before the throne.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far surpassing all the rest. It's an ocean full of blessing in the midst of every test.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mighty Savior, precious friend, you will bring us home to glory, where your love will never end.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You're all I need.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